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우리 대전 땅이 우리 조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세계교회와 세계선교가 할렐루야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 이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여는 것도 어렵지만 입을 여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입을 여는 건 더 어려워요. 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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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입 열리기 시작하면 천국 갈 때까지 한마디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연습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딱 어떤 상황이 되면 터져 나올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좋은데 저 인간 마음 열어질지어다 이럴지도 몰라요. 못 알아들었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8절 말씀 한번 더 갑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언젠가 제가 한번 그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그 있을 때 그 디스커버리 채널이라고 좀 이렇게 그런 자연, 뭐 과학 그런 걸 이제 주로 방영하는 TV인데 거기서 본 것 같아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분위기인데 그걸 제가 보면서 이 참 우리 성령편 14가에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뭔지 그때 알았어요. 첫 번째는 이 초식 동물이랄지라도 초식 동물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무리로 다니면 아무리 강한 육식 동물이라도 그 무리를 향하여 덤벼들지. 자, 한번 기지개 한번 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자, 여러분 잠이 올 때는 등을 의자에서 떼는 게 좋습니다. 등을 떼는 게 좋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쫙. 자, 할렐루야 하면서 기지개 시작. 할렐루야. 기지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기지개 한번 하시고, 자, 네. 정 안 되면 여기 간자놀이를 꽂으는 것도 괜찮아요. 자, 어디 뭐였지? 초식 동물이랄지라도 초식 동물은 항상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왜 무리로 지어 다닐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두 번째, 약하니까 아무래도 무리를 지었겠죠. 그 무리를 지으면 아무리 강한 육식 동물이라도 무리를 향하여 덤벼들지는 않습니다. 아직 잠이 들겠나요? 고기를 좀 끄덕여 주더니면 반응을 보여주셨지. 무리를 향하여 덤벼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자라고 할지라도 그 무리를 향하여 덤벼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이 사자는 이 무리에서 이탈된 놈이라든지 혹은 그 중에서 약한 놈을 덤벼듭니다. 약한 그 동물 한 마리를 딱 포착하고, 그리고 절대 원칙이 뭐냐, 무리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날 TV를 보는데 물소떼가 한가롭게 이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물에서 살짝 떨어졌어요. 옆에 있던 암사자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 암사자가 그 물소를 목덜미를 딱 물고 이제 안 놓는 거예요. 물고 피 흘리면서 쓰러질 때까지 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항상 저는 약자 편이거든요. 저는 항상 제가 마음이 여리고 그러니까 약하니까 왜 아무도 안 믿는 분위기를 콧바람이 왜 이렇게 쑥쑥 나오고 이러는지. 그러니까 항상 저는 약자, 제 아내가 알아요. 저 드라마 보고 울고 이래요.
저번에 은주하고 명랑인가 영화 보는데, 오늘 은주 안 왔네. 명랑 보는데 얼마 울었는지 몰라요. 아유, 부끄럽더만. 얼마 울었는지 나중에 눈이 보여가지고 얼마 울었는지 몰라요. 이씨, 내가 마음이 여리고 이게 부드럽구나. 그때 알았어. 그래가지고 물소 한 마리가 사자에 딱 잡히니까 이게 마음이 짠하네. 아유, 한 놈 갔네. 아유, 이런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소가 막 이 사자를 이렇게 뿌리치려고 막 흔들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 분명히 물소 한 마리가 물에서 떨어져 나와 있어서 암소가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암사자가 이 물소를 물고 죽을 때까지 물고 있을 요량인데, 어느 순간 주변에 물소 무리떼가 암사자가 물소를 물고 있는 그 현장을 삥 둘러섰어요. 암사자가 이 물소를 물고 있다 순간 막 이 물소를 잡을 거라고 자기도 흔들흔들거리다가 아마 물소가 암사자를 부리치려다가 무리 쪽으로 점점 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물소가 암사자에게 물리는 거고 삥 둘러섰어요. 그리고 그날 암사자가 죽었습니다. 물소의 뿔에 받쳐서 난리가 났어요. 나는 보면서 무슨 공중 부양하는 줄 알았어요. 암사자 한 마리가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근데 그 암사자가 죽었어요. 물소들이 뿔에 받쳐서 죽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통쾌함, 약자가 늘 약한 거는 아니구나. 단 어디 있을 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휴, 예지 너희들이 말할 거 없고 너무 붙어있다. 너는 이게,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줄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언제가 가장 힘이 드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 함께 내 삶을 전적으로 들어주면서 내 얘기를 다 소화해주고 같이 붙들고 기도해줄 지체가 없을 때 신앙이 가장 힘듭니다. 혼자 분명히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정작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건 고난이나 고통을 반드시 겪게 돼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 날 위해 손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함께 가자. 내 마음을 내가 추스리지 못해서 내가 어떻고 이런데 누가 전화가 오더니, 야, 새벽기도 가야 돼, 금요철학 가야 돼, 예배 가야 돼, 이렇게 말해주면 내 스스로가 마음을 못 챙기고 있는데, 그 사람 말 때문에 심지어 집 앞에 나와 지금 내 데리러 갈 테니까, 그 전화 또 끊어버리면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려고 했는데 온다니까 할 수 없이 성경 읽고 따라 나서다 그날 그렇게 은혜 받고 회복될 때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항상 개인의 구원이지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복수, 공동체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다, 소그룹이다, 격려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함께 모이는 신앙 공동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삶을 사는 지체가 없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야, 내가 중요한 거야. 나는 네 사랑이 필요한 거야. 내가 네를 사랑하듯이. 아닌 것 같나. 그래서 여러분 목원들 생각하면서 작은 편지라도 하나 써야 돼. 작은 편지라도 하나 쓰고, 알사탕이라도 주머니에 하나 넣었다가 만나면 악수하면서 사탕 하나 주면서, 고맙다, 네가 있어 내가 산다, 이러고 우리 서로 섬기고 챙기는 겁니다. 왜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 서로 돌봐주고 돌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를 떠나서 이탈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한옥 목사님의 그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사자를 만나도 당당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여우를 만나도 움츠려들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어떤 적이 나타나도, 영적 마귀가, 영적 세력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들어도 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작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보고도 화들짝 놀랄 수 있어요. 누군가 말이라도 쓱 귀에다 하면 아니 그 인간이 내 말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야?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칩니다. 뭐 교회 안에 뭔가 아니 저거를 모자가 왜 저렇게 삐뚤삐뚤하지? 앞에 저 집사는 뒷머리 좀 싹싹싹 빗고 오지 왜 안 빗고 오지?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봐야 될 걸 보지 않으니까 그 시선이 전혀 엉뚱한 것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에베소 6장 10절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2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분명히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싸워야 될 대상을 싸우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것을 싸우는데 그 엉뚱한 게 뭐냐? 혈과 육입니다. 이 혈과 육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의 그런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그런 권세, 정사들 그런 대적들을 눈앞에 두고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람하고 싸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만 빠져 있어. 그래서 누가 뭔 말했다 안 했다, 누가 뭔 말 하더라 안 하더라, 그게 지금 마귀짓인지도 모르고 말을 막 전하고 돌아다니죠. 막 누구 남 얘기하는 순간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 세워주고 누군가를 위해 진정으로 염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순간 나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온갖 말들이 난무할 수 있죠. 마귀는 항상 그렇게 일하니까. 근데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호감이 가고 있다, 호기심이 생긴다, 이미 성령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쫓아가고 있는 짓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사람의 말에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힘들다, 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쓸모없는 혈과 육을 상대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뭡니까? 우리끼리 말 맞추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좀 더 잘해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돌아가는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 있고 그러고 있을 시간에 우리는 모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는 마귀에게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준 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그런 권세를 줬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고 줬어요? 아니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영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런 명령과 선포를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인데 전혀 쓸모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남이 뭐야? 한 게 뭐 그렇게 관심사입니까? 물론 머리를 잘못 잘라오면 눈에 거슬리니까 말이 한마디 나올 수 있겠죠. 머리가, 그러나 야 머리가 조금 색다르다 이러고 지나가면 되지. 이러면 우리가 쓸모없는 싸움에 빠져 있어. 쓸모없는 싸움. 아무런 하나님의 열매를 맛볼 수 없는 싸움. 그러다 보니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열매를 맛보지 않는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는 일이라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어요? 없어요? 미쳐요. 미칩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 주관자들과 세상의 방식대로 농락하는 그런 마귀의 영적 세력 앞에서 그 농락당하는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 명령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은혜죠. 오늘도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자 하는 마음 없이 나 하나의 사람, 나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열매 없는 싸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싸움이 두 가지죠. 남의 얘기를 하는 거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둡니다. 다음에 좀 더 깊게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의 진정한 싸움, 열매 맺을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영에 휩싸여서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들을 끄집어내는 생명권의 역사만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맛봐야만이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주와 함께 가는 길임을 확인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이 제대로 쓰이다 보니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대답을 이렇게 다들 안 하시니? 예지만 대답.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침 예배를 깨우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요, 아침 예배를 나오다가 어느 날 순간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첫 번째 패배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씨 이러면서 괜히 핸드폰 한번 좀 던지고 알람시계 한번 좀 밟고 그렇죠. 그러면서 괜히 그날 또 하루가 찝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찝찝한 마음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일 아침 반드시 깨운다고 다짐하지만 금요일 경우에는 미치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주일은 아침에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금요일 아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이 내내 찝찝할 수가 있습니다. 내내 찝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무슨 뭘 뜻합니까? 근신하고 깨어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영적 긴장감과 영적 깨어있음의 수치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주 주보의 칼럼처럼 영적 게이지가 발동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근신하고 깨어있다 보니까 영적 긴장감이 더해지게 되고, 영적 긴장감이 더해지다 보니까 정확한 영적 대상들을 파악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영적 대상들이 파악되다 보니까 저기 영적 배후에 이런 게 있구나, 영적 세력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파악되다 보면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건 더 자동적으로 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일순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 세력이 있다 하니까 한번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데 정말 그 영적 세력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면 가로막고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각종 불법과 편법과 타협점을 막 제시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더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깨어 기도함으로써 더 영적 세력의 영적 전쟁의 영적 상황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민감하면 민감해질수록 내가 더 깨어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증진력이라 그런 거예요. 영적 향상력.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이 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이제 깨우지 않으면 뭔가 하루가 당장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아침을 깨우는 게 실패했다 치면 당장 학업의 자리, 가정의 자리, 혹은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무릎을 착 꿇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비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13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근신하고 깨어라의 다른 말이 바로 여기 서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무엇을 허락하셨냐? 하나님의 설 수 있도록 서기 위함이라, 즉 설 수 있도록 하게 앞에 뭘 주셨다고 합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뭘 주셨다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죠? 첫 번째, 머리에는 뭐죠? 답이 없을 때는 뭘 보라? 머리에는 뭐?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은 신발. 왼손, 오른쪽 잡이면 왼손에는, 한 손에는 뭐죠? 한 팔에는 뭐? 믿음의 방패. 또 한 팔에는 성령의 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모든 장비를 갖췄다 칩시다. 옛날 우리 로마 시대 그런 군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쪼글쳐 앉아서 숨기가 더 힘듭니다. 옛날에 이러면 이 밑에 신발은 어떤 거예요? 무릎까지 오죠. 군화들 보면 무릎까지 와서 그 앞에 철을 대죠. 왜냐하면 가장 약점이 다리 부분에서 칼을 가지고 다리를 대면 그 이미 전쟁을 치르지 못하니까 굳이 가슴을 찔러서 한 방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주로 공략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리에는 주로 군화를 신고 철을 대죠. 왜? 거기 칼이 들어오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만큼 무릎까지 오는 군화를 신고 앞에 호심경이 뭐냐면 철로 만든, 강철로 만든, 그러나 가벼운 강철로 만든 판이에요. 판. 이만큼 꼈어요. 진리 허리띠 띄었어요. 방패 작지도 않죠. 이만큼. 얼굴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얼굴만한 사이즈가 앞에 달았다 생각해요.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요? 클까요 안 클까요? 작죠. 그리고 칼 들었어요. 투구 썼어요.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13절에 성경을 보라니까 답을 모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하고 끝에 뭐라고 결론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뭐 하기 위해? 대적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서기 위함이라. 영어로 보면 아예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Stand firm. 강하게 서라. 설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요? 설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요? 전신갑주를 주셨다. 그 전신갑주 입고 쪼글쳐 앉아서 숨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불화살이 날라오든 어떤 공격이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느 공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영적 세력 앞에든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고 능히 극복하지 못할 환경이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세우시죠. 두렵죠. 떨리죠.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 하나님 되시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의자에 당당하게 한번 서보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확인하면 서 곁에 있습니다. 그렇게 서다가 인생길 이기고 영적 세력들을 이기고 선포하며 승리하다가 서다가 보면 어디까지 서냐? 사람을 태워 죽이려고 던지는 사람이 불타 죽을 만큼 예전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못불 앞에까지 서겠다.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자기에게 기도했다고 죽이려 했던, 그래서 던져진 그 사자들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 자리까지 서요. 저는 그게 막 부러움이에요. 그런 영적 세력들 앞에 한번 서게 되는 날을 꿈꿔봅니다.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얘기로 정말 그 사달과 메삭 앞에 딱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저 풀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가슴을 치도록 만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시죠. 그런 고백 우리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맨날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그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빌빌이 긁고 숨어있고 쪼그리치고 앉아있는데 당당하게 서지도 못했는데 그런 고백이 나오겠냐? 하나님을 딱 믿는 마음으로 세상에 그 파도 요동치고 문화와 유행이 나를 넘보고
막 흘러 떠내려가도록 만드는 그런 풍파 속에서, 풍류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당당함. 하나님 내 뒤에 계십니다. 그런 거 한번 서기만 하면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들 앞에 섰지 사자를 설득하지 않았어요. 날 하룻밤만 지켜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 입을 다 봉해줍니다. 발 한 번 들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서기만 하면 됩니다. 서기만 하면 됩니다.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 관심사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땅에 떳떳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배우로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를 떳떳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투구 내 구원을 확인하고 진리의 검을 가지고 공격용 무기를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방패를 확인하고 의의 허심경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진리로 허리를 띠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고 그런 것들이 확인될 때마다 우리는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서다가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가 선 그 자리, 다니엘이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리번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관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향하여서 그 영혼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것인 양 외치는 그들 향하여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불신과 의심의 영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며 복음이 어떻게든 전해질 수 있도록 생명권의 역사 쓰러지고 넘어진 영혼들에게 붙잡아주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같이 가자.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내가 널 위해 은혜를 구할게. 같이 가자. 그런 분명한 세력들에게 싸움을 선포하면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가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당당하게 서서 내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쪼그려 앉아서 숨을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